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열려 있어.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 참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이라고 할 때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그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볼 때 오늘 마지막 절에 악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악이 너희를 징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 그 고통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실제 오늘 이 악으로 인해서 이제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악을 범하면 고통이 있는데 악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 악 자체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 자체로 인해서 고통을 합니다. 그러나 악이 있으면서도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악 때문에 그 악 자체로 인해서는 고통하잖아요. 근데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몸이 우리의 삶이 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로서 오늘 악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오히려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악을 돌아보기보다도 지금 어떤 문제에 어떤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은 예레미야 내 입에 드시는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 입에 드셨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두기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만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의 입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이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 내 말을 듣고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한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믿음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사도 바울에 있는 그 말이 우리의 입에도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입에 하나님이 두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두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던 말씀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말씀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 말씀을 입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줬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의 입에 이 말씀을 두기로 합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말씀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 전반부의 많은 부분은 주로 어떤 말씀이 할애되어 있냐면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말씀에 할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레미야 2장 14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노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예레미야 2장 14절 16절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고난의 지금 고통의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사실은요 조금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위로를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사실은 실제로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제외하고서 에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한 사람만 지금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 뭐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뭐라 합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근데 나머지 에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다른 선자들은요 악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다. 좀만 참으면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느 교회 목사님 말처럼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목적은 뭐냐면 행복이 아니라 거룩. 근데 문제가 뭐냐? 질자가 뭐냐? 진짜 행복은요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이란 것은 사람들이 행복이라 그냥 행복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요 다 주관적입니다. 그잖아요. 감정 이 주관적이라고요. 이 행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저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행복이란 것은요 하나님과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도 뒤에 가면은 다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허무함.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보여도 그분은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길거리 나가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남자분을 만나는 여자분을 만나는 얼마나 그냥 눈이 뿅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봤자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라헬과 레아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이 예레미야 장 14절 16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통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거기에 위로를 마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너희들의 악이 너희들의 반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과 반역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래서 참 이스라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 이스라엘은 누가 했어요? 참 이스라엘은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악이 뭔지를 모르는 악이 뭔지를. 그리고 참 이스라엘은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악으로 자기 안에는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합니다. 고통도 두 종류, 아까 말씀드린 두 종류라고 했어요. 그 악으로 인하여 그냥 악 자체가 나에겐 고통이야. 내 안에 하나님과 어떤 뭔가 막힌 것 같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 그 자체가 고통이야. 근데 이 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고통이냐? 이건 전혀 고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통이 없고 그런 데서 생긴 어떤 물리적인 그런 고통들, 그 고통만을 압니다. 그 고통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악을 알고 진짜 그 고통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또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그러면 다 죄 때문에 오는 거냐, 악 때문에 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이 죄가 되었든 무엇 됐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통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밖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결국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도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단지 눈을 뜬 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부분이에요. 그 사람에서 육신의 눈을 뜬 것은. 이 사람에 있어서 더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육신의 일을 뜬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내가 그러다. 그리스도를 알게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특별히 아까는 참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냥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결국 보니까 지금 물리적인 고통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14절부터 16절까지 실제로 지금 물리적인 고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에레미야 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악과 반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악과 지금 이스라엘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은 이들의 악과 반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실제로 했던 악과 반역보다 반역과 함께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 뒤에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거기 뒤에서는 악이 뭔지 반역이 뭔지를 말해 주시죠.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고통이란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악을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거는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악이 뭔지 아니? 반역이 뭔지 아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야. 그게 반역이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반역인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그들 행동 자체, 액션 자체도 그 악이었지만은 그것이 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그죠? 이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모르는 게 문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그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받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행동도 행동이지만 뭐 때문에? 난 몰라. 난 뭘 잘못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뭐가 문제있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들의 고통의 원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멘. 예. 근데 진짜 행복은 그 거룩에 있어요. 거룩이 없는 행복을 쫓아가면 그때는 행복한 것 같죠? 그건 거짓. 진짜 우리에게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와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제 악이 무엇인가? 여기는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 보면 악과 반역이 이런 것이라고 똑같은 건데 지금 이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스스로 이런 일들을 스스로 불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에서는 주의 여기 17절 표현을 말하면 이들에게 악은 뭐냐면 한마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림.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림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가르쳐준다. 응? 죄가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근데 그 악이 뭐냐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한다. 저버렸다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럼 주님이 인도함을 저버리는 것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림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20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첫 번째 인도하시는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이 인도하심을 위해서 어디로 이끄냐면은 호렙산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끌으셔서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인도하심이 어디냐면 그 첫 번째 인도하심의 자리가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들을.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것이 된 거죠. 자,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 첫 번째 인도하심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인도하심을 저버렸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인도하심, 호렙산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의 그 인도하심이 뭐냐면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뭘 인도한다고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인도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신의 산에 주신 그 말씀이에요. 인생으로. 두 번째 이따 나오겠지만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해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딱 두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영생이 죽어서 영원히 단지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문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머니나 아버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맹인되었다 보게 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기 원하면은 이 영생의 길로 이끌기, 영생의 길. 그러니까 그 맹인은 쉽게 말 맹인되었다 보게 된 사람은 눈만 뜬 게 아니라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그 영생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영생에 대한. 그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생명에 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인도하심을 저버렸어요. 첫 번째 인도하심을. 이들이 저버린. 이것이 첫 번째 인도하심을 저버린 것이 악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십계명 받자마자 아니 받고 있는데, 그렇죠? 받고 있는데 바로 이 죄를 짓고 있죠, 그죠? 40일 동안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범할 수는,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1계명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있다니까 안 내려오니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는 어디 갔냐? 우리를 위해서 그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귀금속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우상숭배가 바로 위에서 지금 이 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행동을 하고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근데 그 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그것이 계속됐어요. 계속됐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은요, 이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광야를 갈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심각해졌어요. 사실 십계명이란 것은 광야 생활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요? 여러분, 어차피 광야에서는요, 먹을 게 있나 입을 게 있나. 사실은요, 우상숭배를 언제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길 가능성이 많아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으면, 광야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물론 그런 건 선택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그러나 어떤 자기 행동이나 무엇을 선택할 길은 거의 많은 경우 없었어요. 그죠? 광야 생활에서. 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시간.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시간. 칭찬은.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선택도 그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똑똑하고 그걸 또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광야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이었잖아요, 목축.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애굽 사람들은 목축한 사람들을 별로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뭐 정육점하고 이런 분들을 백정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무시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저 고센이라는 땅을 따로 줘가지고 거기서 살라고 했잖아요. 너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근데 거기 가서 평생을 이스라엘은 목축만 했어요. 양치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생기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이제는 거기 가나안 땅 가서 뭐 합니까? 자기 손으로 신고 해서 일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실은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 정복하지 못한, 특별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지금 업종을 변경해야 되는데, 근데 그 땅에는 아주 오랫동안 그 업종에만 종사해온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농사를 지면 누가 더 잘 질까요? 이스라엘이 잘 질까요? 응? 가나안 원주민이 잘 질까요? 가나안 원주민이 잘 짓죠. 잘 짓죠. 응? 예수 믿는다고 농사를 잘 짓겠어요? 요즘은 여기 텃밭이 없어지고 다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여기 텃밭 주변에 보면 요즘 별명이 뒷밭 아줌마라는데 좀 왠지 오래되는데, 농사를 왜 그렇게 잘 짓는지 몰라. 졌다면 신기해. 뒷집에 아저씨 아줌마도 보면 뒷집 보면 너무 잘 져, 너무 잘 져. 농사를 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반도 못 따라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그 농사 잘 짓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나라는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는 양도 양이지만 시기를 잘 맞춰야 돼. 그리고 비하고 햇빛이 뭐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우리한테는 비를 잘 제때 내려주는 신이 있다. 우리한테는 햇빛을 적당하게 비춰주는 신이 있다. 그게 바알과 아스다롯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야 돼. 세상에 가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 같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석 하고 그 사이에 그래? 우리도 바알과 아스타를 한번 섬겨볼까? 농사를 잘 지려고? 이게 이스라엘 땅에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들 많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가면 더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부뚜막에서 요리나 하고 있었고 에서는 얼마나 안 나왔습니까? 가서.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 남자 같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여자처럼 유약해 보여도, 비록 정말 부족한 것 좀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류대학 나오고 뭐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같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가끔 되게 멍청할 때가 있다. 어떻게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저런 결정을 할까?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그리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예요. 응?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 십계명과 다르게 삶을 막 가르치지만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가르치고 그게 멋이고 그게 유행이고 그게 문화고, 요즘 보니까 뭐 할머니 입고 한 이 조고리 같은 옷이 유행하대 막 이렇게 된 거야. 응?
어제 식당에도 갔는데 아주 그 식당이가 서빙하면 다 그옷 입고 있더라고. 뭔지 아세요? 뭐 하나 있어요. 예? 김장철이요? 근데 그 옷이 어떤 그 젊은 그 가수예요. 예, 누가 입어가지고 그게 유행될 때 하나 딱 입으니까 난 아무리 입어봤자 이거 입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세상의 유행이 세상에 뭐 굉장한 것 같지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세상에 뭐 배웠다 간다 사람한테 당당해야 돼. 물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겸손히 그분 인정하지만 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그 사람의 비굴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러니까요 광야보다 사실은요 가나안이 진짜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보다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문제네. 여러분 우상숭배가 우리가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신앙만 있어도 뭐 상을 만들어 놓고 저라 요즘 뭐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요즘 제사도 잘 드리시잖아요. 굉장히 약식으로 하는데 그런 세상인데 뭐 일부러 뭐 이걸 만들어 놓고 뭐 신을 섬기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상숭배는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뭐 우리 교인들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느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을 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위에 선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어떤 그 사장님, 회장님 그 회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그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믿음과 뭔가 부닥치는 게 내가 가끔 뭐 요즘 뭐 저는 직장 생활 안 해봐도 모르겠어요. 뭐 직장에 어떤 직장에 술상무라는 게 있대요. 술상무? 술상무가 뭐예요? 술 대신 마셔주는 거예요? 코가 돌아갈 때까지 그냥 마셔주는 게 술상무예요? 술상무를 하게 됐어. 그래서 교회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교회 와서는 탁 멋있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가서 저녁 올 때는 아주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코가 막 삐뚤어 돌아가지고 아니 그분도 술 마시고 싶어서 술 마시겠어요? 이거 술 안 마시면은 잘릴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현대판 우상숭배 자리다. 현대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술 마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술은 마시지 말고. 왜? 대리운전 해주세요. 술 마시는 날 집에 다 데려다주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리운전 날고 자기가 대리운전을 다시 해주면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믿음에 대해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자, 예레미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에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위한 이 악에 대해서 심판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실로의 행함같이 이렇게 실로의 행함같이. 여러분 실로가 어디죠? 실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우기 전까지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실로였어요. 실로. 나중에 이제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딱 정해지지만은 그 실로였다고 실로. 거기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 자, 에레미야 2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가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을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실로같이. 그러니까 이 실로가 바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실로도 그렇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렸어요. 첫 번째 인도하심을.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 악이 뭐냐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악이 뭡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실로뿐만 아니라 어디도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도 똑같은 거예요. 왕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 물론 왕이 있죠. 왕은 있지만은 근데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속이 안에는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판단이 돼야 돼요. 가치 판단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는 사무엘 때 이제 왕을 세우는데 초토에 사울을 세우는데 사무엘도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어요. 왜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사무엘 사사들이 사실은 왕 노릇까지 왕 비슷한 역할까지 했거든. 왕은 아니지만은 섭섭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섭섭하지 마. 내가 더 섭섭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어. 쟤들이 나를 버렸어. 그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시간이 어느 때쯤 되면 이스라엘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말하거든. 이렇게 하라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형제들 중에 세우라고 했어요. 형제들. 이방인 세우지 말고 형제들 중에 세우고. 또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왕위를 너무 후궁을 또 많이 두지 말고. 또 그 중에 이 18절의 내용입니다. 너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에레미야 시대에 있었죠. 누구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많은 우상들을 다 부수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왜 실패했냐 그래 하니까 눈에 보이는 데서는 다 없앤 것처럼 했는데 잘 자란 것들 다 집안으로 갖고 들어갔대. 백성들이. 여러분들도 혹시 잘 자란 거 집에 갖고 들어간 거 없어요? 밖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교회 나오는데 속에 뭐 감춰놓은 우상이 없냐고.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을 우리 오늘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학교 때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 계세요. 야, 너희 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리요, 눈이요, 가슴이요, 심장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데 몸이 있어.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몸 밖에 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내 마음에 그분이 없어요. 마음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요시야는 그렇게 말씀 앞에 가슴을 찢었지만은,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조그만 것들은 다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집집마다요 아주 우상단지였대. 우상단지. 요시야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도 큰 거 보이지 않는 것만 저기 했지 속에 들어가 보면, 응? 이게 나올 때, 이게 교회 올 때는 다 옷도 멋있게 입고 나오니까 막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집안에 가보면은 가봐야 돼. 가서 그 같이 사는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돼. 같이 사는 자식들 얘기 들어봐야 돼. 달달한 거 다 숨겨가지고. 진짜 근데 그게 진짜 큰 거예요. 그게 잘 자란 게 아니라. 그게 큰 거예요. 첫 번째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두 번째 인도하심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심을 저버렸어요. 첫 번째 인도하심은 아까 어디였습니까? 호렙산 시내산으로 하나님 인도해서 거기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의 복을 받는 그 길이 첫 번째 주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갈 때 인생의 복을 받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인생이 잘 됩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거를 철저히 가르치는 교회가 저기 경상도에 가면은 진주 초대교회라고 그 여자 목사님께 거기는 그 모세 율법 해가지고 그 남편부터 해가지고 그걸 철저히 가릅니다. 예, 율법을 철저히 해가 그게 순종하면요 인생의 복을 받습니다. 인생의 복을 받아요. 왜 아멘들 안 하신데? 율법은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래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우리 육신에 속한 관련된 것에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근데 진짜 두 번째 중요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건 두 번째 인도하심. 신명기 29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40년 지나고 나서 40년 전에 호렙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인생을 위한 말씀을 주셨고, 물론 거기서 바로 이루어진 거지만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가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줍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 물론 먼저 그 시내산에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먼저 전반부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새로운 말씀을 하셔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또 빨리 읽어서.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쓴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보통 이걸 할례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할례 언약.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 뭐냐면 에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언약이 새 언약이 결국 영생에 관한 우리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을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종류예요. 인생을 위한 말씀이 있고 영생을 위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살다가 물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영생의 삶 속에 인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영생의 삶 속에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 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성경을 보는 목적이 왜 본대, 이 사람들이? 성경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본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근데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그 영생과 생명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과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영생이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으라. 곧 이 성경이 내게, 그 영생을 주려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내게, 이거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과 예수님이 주려는 영생과는 뭐가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생명을 얻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게 생명 얻는 거죠. 영생, 생명 얻는다는 것은 죽을 뻔했다 살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영생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원이 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죠? 예수님이 언제 살려주는 영이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사람의 모습 보잖아요. 사람. 아담이란 게 뭔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아담아, 사람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도 잘 짓죠, 그죠? 아담아, 사람아. 응? 첫사람 아담, 첫사람 사람이라고 돼요. 아담, 원래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아, 사람아. 첫사람 사람으로 오신 첫 번째 사람은 생원이었고, 마지막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사람. 예수님 사람으로 죠. 인자라고 죠, 인자라고.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언제 살려주는 영이 됩니까? 아버지가 있던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그때, 내가 아버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괴리가 영생이 뭔지. 여러분, 우리 속에 한준한 소망, 이 소망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그래요. 생수의 근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영생으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거기로 이끄시는 거 두 번째 말씀. 그래서 너무나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근데 그 영생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이 오셔서 아까 했지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할 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로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안 믿은 겁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영생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사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손으로 치지 않은 성소를 지으셨고 대장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전의 영원한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며 살려주는 영이 되죠. 죄사함 받은 우리 혼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그 사도 바울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삼아야 할 것이 있지만은 이것을 실제 너무 소중히 여기고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여. 왜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창세전의 계획과 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버리면은 이것을 저버리는 것이 생수에 건든 주님을 버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 참 이스라엘은 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참 이스라엘은요 그 악으로 나왔던 물리적인 고통 이전에 그 악이 내 안에 그 악이 결국 뭐였습니까? 이걸 저버리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두 번째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고통. 그 사람의 고통.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여기에 새겨놨어요. 우리 단지 인생으로 사는 길을 우리를 인도해서 그러나 인생으로 사는 길을 인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인도하는 그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더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진짜 실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요 우리의 상식이나 저 아무개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그러더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인들이 오늘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상식. 저기도 저렇게 하고 저기도 저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하면서도 그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의 만의에 어그하소서의 이스라엘 그 버릇 생활 고달파